토요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안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이른 새벽에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우리 방금 부른 두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나의 소망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언제나 아침에나 저녁에나 낮에나 밤에나
또 어디서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장소에서 주님의 인자와 성실에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들을 올려드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을 느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신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바라보며 우리가 비전 안에서 소망 안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에 주께서 소망 되심을 보여주시고 주께서 베풀어 주심을 보여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심을 바라는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오니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아침에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왔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마음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나의 소망이 되시는지, 내가 어떻게 왜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승리가 되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이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주님밖에 없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거할 곳을 만들고 계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역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때로 쓰러지지만, 때로 실수하고 때로는 죄짓기도 하지만,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매일매일 아침마다 밤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린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오니 주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와 넉넉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는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한 광고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5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고 반복이 많습니다. 여러분 좀 주의를 기울여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수기 29장 12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수량 2마리와 1년 된 수량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수량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수량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수량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수량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수량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수량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량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수량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우리 2023년도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갑니다. 눈을 감았다가 뜬 것 같은데 어느새 11월이 되어 있습니다. 바깥 날씨는 쌀쌀해졌고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얼어붙는 곳도 이렇게 종종 보입니다. 이제 겨울이 되었습니다.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사람 사는 곳에 다 사계절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나 아니면 이곳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저기 무슨 북쪽 처칠 이런 데로 올라가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사계절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가을이 좀 짧긴 하지만 우리 경험할 수 있죠. 흔히 계절이 없는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다 그냥 너무 똑같아가지고 이렇다 할 자극을 못 받는다라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계절 변화가 있는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삶이 좀 비슷비슷하더라도 매일매일이 좀 비슷비슷하더라도 이제 가을이 되는구나, 이제 겨울이 되는구나 이렇게 자극을 받으면서 변화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제 골프 치러 가기가 별로 쉽지 않으시죠? 이 날씨에도 치러 가십니까?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또 이 텃밭도 혹시 이제 접으셨습니까? 아직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이제 겨울이 오면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계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자극을 주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본적으로 큰 2개의 절기를 축으로 가지는 1년 교회 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성탄절하고 부활절입니다. 성탄절 앞에는 대림절이 있고요. 성탄절 뒤에는 익숙하진 않으시겠지만 주현절이라고 하는 짧은 절기가 있습니다. 또 부활절 앞에는 사순절이 있고요. 부활절 뒤에는 우리 잘 아시는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2축입니다. 이 2개의 축은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가 공유하고 있는 절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북미 지역에 있는 개신교들 그리고 그 영향을 많이 받은 대한민국의 개신교회들은 추수감사절을 또 하나의 큰 절기로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즌을 살아갑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의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회개하면서 기도하다가 부활절을 맞이하고 여름을 보낸 후에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그러고 나면 다시 12월에 새로운 대림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자극을 받게 되고 변화를 얻게 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절기의 유익입니다. 이러한 기독교 절기의 기원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교에 나오는 절기들입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 동안 월요일 화요일에는 학계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28장과 29장을 쭉 우리 묵상 교재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수요일에는 정규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목요일부터는 절기들을 쭉 봤습니다. 우리가 목요일에 봤던 절기가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을 봤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3대 절기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나팔절과 대속죄일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초막절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조금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목요일에 이 2절기 유월절 무교절과 칠칠절이라고 불리는 이 2가지 절기를 놓고 이 강조점이 감사인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제시를 해드렸었고요. 어제 2절기 나팔절과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는 회개와 기도가 강조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캐나다와 또 한국의 개신교가 중요시하는 절기인 추수감사절에 감사하고 사순절에 회개하고 잘 연결이 됩니다. 그럼 남은 하나는 뭡니까? 대림절에 성탄절에 소망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오늘 이 초막절의 주제도 소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내고 있는 절기들이 어떻게 보면 이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3대 절기하고 비슷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일곱째 달 15일부터 8일 동안 드리는 이제 그런 절기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정월이 됩니다. 농사를 시작하는 달이기 때문에 정월로 생각을 합니다. 이 초막절의 의의를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실용적으로 이 농사와 관련된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6월절이 보리 추수와 연결되어 있고 77절이 밀 추수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초막절은 어떤 추수하고 연결되어 있다기보다는 파종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사를 시작할 때니까 파종을 하겠죠. 물론 초막절 전에도 추수가 있기는 합니다. 여름 과일하고 올리브를 추수하게 되는데, 제가 요 앞에 표시해 놓은 것처럼 여름 과일하고 올리브 추수가 실질적으로는 초막절보다는 조금 먼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초막절 농사 달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때 파종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리실 때 유대인들이 초막절 행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였던 것이 초막절 축제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절기가 바로 광야 생활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42절 4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해라. 왜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그때에 너희가 초막에 있었던 것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이다. 대대로 기억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광야 생활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이 광야의 생활이 때로는 반역의 역사이기도 했고 때로는 고생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만, 뒤돌아볼 때에는 은혜의 역사였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신명기 1장 말씀을 보시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처럼 너희를 안아주셨다.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면서 장막을 칠 곳을 찾아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입니다. 먼저 가셔서 초막을 칠 곳을 찾아주시고 그 자리에서 쉬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바로 이 초막의 신학적인 의미가 됩니다.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안아주는 것처럼 먼저 길을 가셔서 초막을 치고 거할 곳을 안내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이러한 초막절에 드리게 되는 제사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특징인데요, 무한정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같이 읽으셨잖아요. 초막절 첫째 날 제사부터 마지막 날 제사까지를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 반복 속에서 뭔가 좀 특이한 점 발견하셨습니까? 완전히 똑같던가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제사들이 모두 똑같았습니까? 자세하게 보시면 수송아지 한 마리가 매일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날을 보시면 13절 말씀인데요, 수송아지 13마리를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마리씩 줄어들면서 일곱째 날이 되면 수송아지를 7마리만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덟째 날이 되면 확 줄어서 아예 한 마리만 드려라, 수송아지 한 마리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수량 숫자도 14마리에서 7마리로 줄어들긴 했습니다. 좀 많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왜 줄어드는 것일까요? 초막절 행사를 똑같이 하는데 왜 자꾸만 수송아지 숫자를 줄이고 맨 마지막에 가면 수량까지 줄이는 걸까요?
학자들이 이런 걸 보면 이제 궁금하거든요. 그럼 이제 연구를 합니다. 왜 줄어드는 걸까? 연구를 하는데 참 이게 쓸데없어 보이는 거 가지고도 굉장히 열심히, 굉장히 자세하게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각종 이론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거다 싶은 게 없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그렇고요. 또 학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동의가 잘 안 돼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동의하는 주된 이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쁨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다. 초막절 처음에 13마리 잡을 때 가장 기뻤는데 뒤로 갈수록 조금씩 기쁨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기쁨이 왜 줄어드는지에 대한 거는 설명을 못 합니다. 왜 줄어들지? 그거는 모르지만 아무튼 기쁨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때가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 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낮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근데 왜 낮 시간이 짧아지는 거를 그 초막절 축제에서 나타냈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왜 수송아지를 한 마리씩 줄이면서 나타냈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읽다가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구약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니까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사람들이 첫날부터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물린 나머지 뒤로 갈수록 점점 고기를 적게 먹어서 수송아지를 계속 줄인 게 아닐까. 이거는 저만의 추측입니다. 혹시라도 어디 가셔가지고 신한준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는 절대로 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원인은 모르는데 아무튼 줄어듭니다. 계속해서 재물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다른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제사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바로 위를 보시면, 오늘 읽은 말씀에 바로 위를 보시면 29장 2절 말씀에 나팔절에 드리는 제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수량 7마리를 드려라. 초막절의 마지막 날 확 줄여서 드리는 숫자와 거의 동일합니다. 또 대속죄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또 똑같습니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어린 수량 7마리. 6월절 무교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장 앞에 있습니다. 28장 19절 말씀으로 가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수송아지 2마리와 수량 한 마리 그리고 어린 수량 7마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대로 6월절 무교절 때에는 7번 드립니다. 7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진 않습니다만 그 밑에 보시면 77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 제사에서 드리는 수송아지와 수량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겁니다. 다른 모든 절기와 비교해 볼 때 어떤 절기는 그냥 하루만 저렇게 드리는 곳도 있고, 어떤 절기는 7일 동안 드리지만 양 자체가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아예 규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 6월절이 가장 큰 절기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는 어느 절기였냐 하면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였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것도 저의 추측이기는 한데 이번에는 조금 더 근거가 있는 추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나 77절의 경우에는 이게 추수 직후의 절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그해 수확의 양에 따라서 좀 분위기가 영향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건과 상관없이 감사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해에 흉작이 들었는데 보리를 추수했더니 보리가 평상시보다 절반밖에 안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막 기뻐 뛰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기가 쉽지 않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막절은요, 기대하는 절기입니다. 추수의 절기라기보다는 파종하면서 그 다음 해를 기대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대하게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대로 가게 되면 에스겔의 성전 환상에서
나타나는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온 세상을 살리게 된다라는 그 비전이 초막절과 합쳐지면서 신약 시대가 되면 제사장들이 초막절 축제 때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와서 그 물을 제단 위에서 흘리면서 그 미래를 바라보는, 온 세상을 살리게 될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게 되는 그런 행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 행사였습니다. 이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스케일이 온 세상을 살리는 데까지 갑니다. 그냥 내가 거두어서 이걸로 내가 기뻐해야지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데까지 가는 것이 이 초막절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맨 처음에 어디에서 하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7장에서 초막절 축제 때 예루살렘에 오셔서 제사장들이 그 제단 위에 물 붓고 있는 그 바로 아래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스케일의 축제를요, 아이러니하게도 초막에 가서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현실적인 이유도 있긴 했을 겁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축제니까 예루살렘에 거할 곳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아마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인 의미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초막은 광야 생활을 상징하는 공간이거든요. 거대한 빌딩이 아니라 광야에서 머물렀던 바로 그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살피심 없이는 즉시로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바로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그 미래의 비전을 보게 되는 곳은 어디냐 하면 풍성한 곳에서가 아니라 현재의 척박함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비전은 수많은 수송아지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런 비전인데, 그 수송아지는 때로는 많을 수도 있고 때로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적은 때라 할지라도 여전히 엄청나게 많은 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려서 다 못 먹을 만큼 많은 양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삶과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만족할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보다 더 큰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막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2023년이 이제 2달 남은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저희 교역자들은 다음 주 금요일에 교역자 비전 회의를 가지려고 하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또 12월에는 우리 당회원들이 모두 모여서 내년도에 우리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정책당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설령 초막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오히려 초막이기 때문에 그 다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다른 어떤 공동체에서도 또 여러분 개인을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면서 여러분의 초막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소망으로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가나안 복지 귀한 땅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서, 초막 가운데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2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초막에 있을지라도, 아니 오히려 초막에 있기 때문에 놀라운 미래를 그려내는 비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능력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성실하신 인자하심에 의지해서 우리를 아이 품는 어미처럼 품어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미리 가서 인도하시며 초막 칠 곳을 찾아주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 교회의 리더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우리 피택자들 모이는 첫 모임이 있습니다. 장로, 권사, 피택자들이 장로가 무엇인지, 권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왜 그들을 그 자리로 불러주셨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헌신을 위하여 잘 준비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 있을 교역자 비전회의와 12월에 있을 정책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내년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교역자를 위해서, 당회원을 위해서, 또 신임 피택자들을 위해서, 또 권사, 안수집사, 목자, 여러 부서의 장들 모든 리더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우리 삶 속에 주님만을 믿으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같은 마음으로 내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더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